안녕하세요. 우리말씀 연구소의 이선영 연구원입니다. 한 달 동안 잘 지내셨나요? 어느덧 저와 함께 천년을 거슬러 올라간 성경 본문의 역사 네 번째 시간 함께하고 계십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우리가 만나고 있으니까요. 벌써 넉 달째라는 이야기예요. 그동안에 우리들은 쿰란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고 쿰란의 시편 두루마리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요, 지난달에 이어서 시편 두루마리 중에서도 쿰란 동굴에서도 발견되고 우리 개역 개정에는 들어있지 않지만, 그러니까 히브리어 마소라 텍스트에는 없지만 다른 곳에는 기록되어 있는 그런 시편의 내용들을 나누고 있어요. 지난번에 시편 151편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과 다음 달에는요, 시편 154편과 155편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11Q5의 시편 보기 이렇게 돼 있죠. 11Q5가 뭐였는지 기억나시나요? 이제쯤이면 좀 익숙하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Q라는 것, 여기 보시면 Q, 요 Q는 쿰란의 Q였죠. 그러면 그 앞에 있는 11은 뭘까요? 11번 쿰란 동굴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뒤에 나오는 5는 시편 두루마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11번째 쿰란 동굴에 있는 시편 두루마리에 나와 있는 그 시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데, 그 가운데 시편 154편을 함께 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에서 이 시편 154편과 이어지는 다음 달에도 함께할 시편 155편은요. 쿰란 동굴에서 발견된 두루마리에는 히브리어로, 그리고 다른 곳에서는 시리아어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시리아어로 기록이 된 성경을 페시타라고 부르는데요. 페시타 이렇게 써 있죠. 이 페시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기에 앞서서 저는 잠시 성경 번역에 대한 이야기를 살짝 나눠보려고 합니다. 페시타가 뭐야? 들어본 적이 없는데 저것도 성경이야? 이런 생각 하실 수가 있어요. 저의 경우를 예로 들어서 말씀을 드려보면요. 제가 맨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그리고 성경을 읽었습니다. 성경을 맨 처음에 내가 성경을 읽어봐야지 하고 읽었다기보다는 자연스럽게 교회를 나가게 되면 그 교회에서 예배 흐름 중에 성경을 읽는 시간이 있고, 그리고 성경책 뒤에는 찬송가도 있고 교동문도 있잖아요. 이 예배 시간의 흐름을 위해서 성경을 마련했다가 그 성경의 내용을 읽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내 손 안에 있는 이 한글 성경이 다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한글 성경을 읽다 보니까 내 주변에 있는 다른 분들이 영어 성경도 읽는 겁니다. 아, 그렇지. 영어로도 된 성경도 읽을 수 있겠구나 하고 이제 영어로 된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한글 성경도 개역 개정이 있고, 그 이전에 개역 한글이 있었고, 또 예전에 한문이 섞여 있는 그런 성경책도 있었던 것처럼 영어 성경책도 NIV 성경도 있고, ESV 성경이라든지 KJV라든지 다양한 영어 번역본들이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영어로 읽는 성경 본문과 한글로 읽는 성경 본문이 분명히 같은 장에 같은 절임에도 불구하고 색다른 감동을 주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저와 함께 이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여러분 역시 그런 감동을 느낀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저는 이제 영어 성경을 경험했고 한글 성경을 읽고 있는 겁니다. 그 가운데 우연치 않은 기회에 다른 나라 베트남어로 기록되어 있는 성경을 본 적이 있어요. 그때 뭔가 이전까지 생각하지 못했던 느낌 때문에 뒤통수를 쿵 맞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아, 맞다. 나는 한국에서 살고 있는 한국 사람이니까 한글로 된 성경을 읽고 있는데, 이 세상에 많은 다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 역시 기독교인이라면 자신이 읽고 쓰기에 편한 언어로 된 그 성경을 가지고 예배드리고 말씀을 읽고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그리고 넓은 품에 감탄했던 적이 있어요. 그렇다면 이렇게 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은 시간에 대해서는 어떨까요? 시간 역시 동일하게 초월하시는 분이시며 모든 시간을 품으시는 분이시겠죠. 그 관점에서 이 페시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페시타라는 것은요, 시리아어로 된 성경입니다.
글씨가 이렇게 제가 요만큼 가면 잘 보이나요? 시리아어로 된 성경인데요. 시리아어라는 건 예전에 고대 중동 지역에 살던 사람들, 그들이 사용하는 데 익숙했던 언어 가운데 하나였어요. 지금 우리가 히브리어 성경을 이제 고대 언어로 된 성경이라고 생각하면서 구약 성경 연구에 많이 읽고 있는데요. 이때 이 히브리어 성경과 시리아어 성경 글자가 어떻게 다른지 제가 한번 준비해 봤거든요. 이렇게 정말 제가 보기에도 그림 같습니다. 이 그림같이 생긴 게 시리아어고요. 이 밑에도 처음 봤을 때 저는 그림 같았어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히브리어인데요. 시리아어하고 히브리어가 서로 다른 언어라는 거 그 한눈에 보기에도 아실 수 있죠. 중동 지역의 시리아어를 사용하는 시리아 교회 사람들이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성경을 읽고 쓰는 데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들에게 더 익숙한 시리아어로 성경을 다시 기록한 겁니다. 번역했다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 시리아어로 번역한 성경이 페시타인데요. 페시타는 유일한 시리아어 성경은 아니었어요. 시리아 교회에서는 페시타하고 시리아어 헥사플라라는 두 가지 전통의 번역 성경을 보고 있었습니다. 페시타 같은 경우에는 히브리어를 시리아 교회의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의역을 해서 풀이한 성경입니다. 그리고 시리아어 헥사플라는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을 때 페시타는 이 앞에 보시면 히브리어 성경,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구약 성경을 시리아어로 옮긴 성경이에요. 그런데 이해하기 쉽도록 의역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시리아어 헥사플라는요. 70인역이라고 해서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그 성경을 다시 한번 시리아어로 번역한 성경입니다. 히브리어를 바로 시리아어로 번역한 것이 페시타, 그리고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헬라어를 시리아어로 번역한 것이 시리아어 헥사플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페시타가 조금의 의역이 있었다면 시리아어 헥사플라는 70인역을 그대로 옮기는 데 직역하는 데 더 주력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두 가지 전통으로 시리아어 성경이 흘러내려오게 되는데요. 그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본다? 페시타를 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페시타의 특징을 한번 알려드릴게요. 구성에 있어서 오경이 나오고, 오경이라면 창출, 레민, 시인 이렇게 돼 있죠. 이 오경이 나오고 그 뒤에 역사서가 나오는 이런 흐름과, 그리고 페시타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는데요. 욥기 같은 경우에 이 욥기는 우리는 시편 앞에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욥기가 오경 뒤에 나와요. 왜냐하면 창세기에 나오는 요밥이라는 사람이 바로 이 욥일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해서 배열을 조금 앞쪽으로 옮긴 겁니다. 그리고 여성의 책이 나오는데요. 여성의 책이라고 해서 여성의 이름을 제목으로 하는 4권의 성경을 따로 묶어두었다는 것이 또 특징적입니다. 우리는 두 권은 알고 있어요. 뭘까요? 룻기, 그리고 에스더. 이 두 권은 알고 계시겠는데요. 다른 두 권이 더 있습니다. 수산나, 그리고 유딧기. 수산나, 유딧기까지 해서 이렇게 총 4권인데 2권은 우리는 개역개정에서 볼 수 있고요. 나머지 2권은 외경으로 해서 가톨릭 성경에서 볼 수 있지만 우리의 개역개정 성경에서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4권을 한데 묶어 놓았다는 것도 특징적입니다. 그리고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기록한 유대 전쟁사도 페시타 안에는 들어있어요. 또 언어의 측면에서 보자면 페시타는 그냥 시리아어로 번역한 히브리어 성경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고요. 고대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번역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양한 언어로 이 페시타가 번역되고 있는데요. 아람어로 번역된 페시타도 있고요. 라틴어로 번역된 페시타, 또 그리고 현대에 이어서는 인도에서 자신의 인도어로도 번역을 하고 있고 영어로도 번역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60년대까지도 번역 작업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었고요. 지금도 영국에서는 현재 이 페시타를 자신들의 성경 언어로 번역하는 작업을 계속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시편, 페시타 시편에 대해서 이제 한번 살펴보기로 할 텐데요. 페시타 시편에는 시편 151편에서 155편까지라고 해서 페시타 시편 1, 2, 3, 4, 5 이렇게 5개의 시편이 더 들어있어요. 보시면 제가 여기 중간으로 올게요. 조금 더 뒤로 가는 게 좋을까요? 뿅! 페시타 시편은
시편 151편부터 155편, 그리고 쿰란 시편인 11Q5에서 시편 154편과 155편이 이 두 개의 본문이 겹치는 부분이 바로 154편과 155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시편 154편의 내용을 우리가 함께 좀 나누어 볼 텐데요. 154편 1절부터 끝에까지 다 11Q5에 들어있지는 않고요. 3절부터 시작해서 19절까지 쿰란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본문을 제가 한번 우리나라 말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보려고 번역을 했는데요. 번역한 내용이 조금 이게 대체 무슨 말이지 싶은 부분이 있으면 용서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한번 같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착한 이들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흠없는 이들과 지극히 높으신 분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이 지극히 높으신 분은 누구실까요? 엘 엘리온 하나님이시죠. 함께 힘을 합쳐 그분의 구원을 알리고 그분의 힘과 그분의 아름다움 알리기를 주저하지 마십시오. 모든 지각 없는 이들에게, 지혜 없는 이들에게 여호와의 영광을 알리게 하고 기록하게 하려고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분이 하신 많은 일들이 사람에게 알려졌습니다. 지각 없는 이들에게 그분의 힘을 알리기 위해, 지혜가 없는 이들에게 그분의 권위를 이해시키기 위해. 그들은 지혜의 문에서 멀고, 그들이 누굴까요? 지혜가 없는 이들이죠. 그들은 지혜의 문에서 멀고 지혜의 입구에서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분은 야곱의 주이십니다. 그분의 아름다움은 그분의 모든 피조물보다 뛰어납니다. 그리고 지극히 높으신 분을 찬양하는 사람은 그분을 기쁘시게 합니다. 그들이 가져오는 예물과 그들이 바친 순염소와 어린 소, 제단을 기름지게 하는 많은 번제물과 향기로운 냄새를 바치는 공의로운 자의 손이 그분을 기쁘시게 합니다. 공의로운 사람의 문에서 지혜의 소리가, 그리고 신실한 자들의 모임에서 지혜의 노래가 들려옵니다. 그들은 배불리 먹고 함께 마시면서 지혜를 말합니다. 함께 지존하신 분의 토라를 묵상하고 그분의 힘을 알리기 위해 말합니다. 지혜의 말은 악한 자들에게서, 그리고 지혜를 아는 앓은 모든 오만한 자들에게서 얼마나 멀리 있습니까? 보십시오. 여호와의 눈은 선한 사람들 위에 계셔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그분을 송축하는 이들에게 그분의 미쁘심을 점점 더 크게 하십니다. 악한 때에 그분이 그들의 생명을 건지십니다. 여호와를 송축하십시오. 이방인의 손으로부터, 가난한 이를 속량하시는 분, 그리고 악한 자의 손으로부터 정결한 이를 건지시는 분, 야곱으로부터 뿔을 세워주시는 분, 그리고 그분은 심판주이십니다. 여기까지 154편으로 11Q5에 남아있는 내용입니다. 어떠세요? 시편 11Q5가 배열이 개역개정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과는 다르다는 점을 우리는 한번 이야기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식지를 보시면 제가 그 소식지 안에 11Q5의 시편 순서들과 그리고 조금 아까 읽어드렸던 154편의 내용을 다 넣어드렸으니까요. 자세히 보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그 소식지를 한번 열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154편은 시편 145편의 다음에 나오고, 그리고 이 154편 뒤에는 구원 간청시가 나옵니다. 이 시편 3편의 내용들을 살짝 살펴보면요. 145편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찬양하는 시입니다. 그리고 시편 154편은 지혜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많았고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이야기가 있었죠. 이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예물을 드리고 또 그 하나님을 찬양하자 해서부터 이야기를 하면서 마지막에는 심판주이신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구원 간청시에서는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세요 하고 자신의 구원을 요청합니다. 어때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찬양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하나님께 찬양과 동시에 예배를 드리고 그 하나님께서 심판주시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심판주이신 하나님께 구원을 간청하는 데까지 시편이 굉장히 내용적인 짜임과 흐름대로 흘러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으신가요? 이런 어떠한 목적을 위해 흐름을 생각하면서 시편을 다시 한번 배열해서 쿰란 공동체가 읽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제가 이제 시간이 흘러갈수록 이 11Q5의 내용을 훑어보면 볼수록 더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자, 우리가 오늘은 이렇게 시편 154편에 대한 내용과 시리아어로 기록된 성경인 페시타에 대한 이야기를 살짝 나누었어요. 그리고 이제 다음 달에는 우리가 시편 155편과 시리아 성경을 읽었던 시리아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어요. 함께해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한 달간도 모두들 평안하고 그리고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고 풍성한 시간 보내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안녕히 계세요.